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신약성경 211페이지 사도행전 20장, 오늘은 28절 말씀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유업을 주리라. 내가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으며 참으로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이 손으로 나의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였고 또 나와 함께한 자들을 섬겼노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한 뒤에 그가 무릎을 꿇고 그들 모두와 함께 기도하니 그들이 다 몹시 슬퍼하며 바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무엇보다도 그가 한 말, 곧 다시는 그들이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그 말로 인해 마음 아파하면서 배에까지 그와 함께 가니라. 38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를 영원히 멸망할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 친히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다 치루어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와 사탄의 큰 장악 속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주 성령님의 다스림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 놀라운 손길과 경륜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기는 삶인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그 속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을 공유하고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넘치고 삶의 새 힘을 공급해 주심으로 이 남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 내용은 20장 내용 중에서 지난 주일날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이제 회항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밀리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다가 거기에서 자기가 3년 동안 그 장로님들에게 에베소 교회 안에서 3년 동안 가르치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고 너무너무 깊은 뜻을 펼쳤던 과거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제 너희에게 내가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말하지 않았더냐. 우리가 이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믿음을 갖고 주님이 기뻐하는 왕국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 그 왕국은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왕국이 우리 안에 와서 이 안에 와서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것과 그다음에 평화를 소유한 것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왕국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면서 의를 추구하거나 하나님의 평화가 내 안에 항상 내 안에 평화가 들어오면 전쟁이 끝나요. 전쟁을 하는 평화 말고 그냥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결과로 기쁨이 늘 흐르기 때문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슬픈 일이 와도 그 슬픔을 넉넉히 물리칠 수 있는 기쁨이에요. 기쁘다가 슬픈 일이 오면 그냥 뒤집어지는 게 아니고 그 기쁨이 나를 슬픔 속에서도 기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이에요. 여기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다녔으나 이제는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이제 나를 다시는 못 봅니다.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왜 못 본다는 겁니까? 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고 싶은데 볼 수 있도록 왜 갑자기 그러세요? 하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죽을지 몰라. 이렇게 죽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왜 가려 그럽니까? 거기 왜 죽으러 가는 겁니까? 라고 말할 때 그가 22절에 사도 바울의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영안에서 결박당하여 거기로 가노라.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내게 부여된 사명을 내가 다 끝내기 위해서 주님의 명령이 너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얘기했고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운 일이 닥친다는 말을 여러 번 하셨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내 할 일을 끝내고 나는 죽어도 이 사명을 끝내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막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올라가시는 건 막을 수 없지만 주님의 보호를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는 얘기예요. 마무리. 자,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사도 바울은 자나깨나 생명을 얻은 양떼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양떼라 그럽니다. 그 양떼를 이제 소위 말하는 정의하기를 여기 28절에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너희라는 단어는 17절에 있는 에베소에서 초청받은 교회의 장로들을 일컬어 감독자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생명들이 하나님의 양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떼를 돌보는 감독자 혹은 장로님들을 너희가 양떼들을 잘 돌보고 먹이는 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도 우리가 양떼를 떠나서 무슨 양떼에 대한 찬송가를 많이 불렀는데요. 이 99마리의 양은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처럼 우리가 죄 없는 의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관심을 갖지 않고 죄가 있어서 길을 잃어버린 불쌍한 죄인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얼마나 산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많은 사막을 거쳐서 양떼를 구원해내는 이 놀라운 은총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딴 사람 놔두고 나 같은 참 비천한 죄인을 찾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감독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시 봅니다.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감독자. 저는요, 이 감독자라는 것이 감리교회도 감독이 있고요, 장로교회는 장로가 있고요, 많은 교회 안에는 장로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직분이 계급이 아닙니다. 뜻 볼 때는요, 얼마 안 있다가 집사가 되고 얼마 안 있다가 장로가 되고 얼마 안 있다가 감독이 되니까 그것이 직분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의 직분은요 절대로 계급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많은 직분이 있잖아요. 손의 직분, 발의 직분, 눈의 직분, 귀, 입, 많은 사지백체의 직책이 있잖아요. 있죠? 그 중에서 일을 누가 제일 많이 해요? 손. 이거는 먹여주고 글도 쓰고 청소도 하고 닦아주고 뭐 별별. 손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하고 유능해요. 근데 손이 교만해요? 안 교만해요? 손이 다른 지체를 보고 까불지 마. 그래서 손이 지체로서의 직능이 크고 다양하다고 해서 다른 지체를, 손은 얼마나 또 힘이 좋아요. 뭐 아무데나 때릴 수도 있고요. 근데 몸을 때리는 일은 안 하고 이렇게 긁어주고요, 머리 감아주고 씻어주고 분도 발라주고, 이게 얼마나 손이 기능이 다양해요. 근데 불평해요, 안 해요? 이 손의 역할을 감독자라는 단어 속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저는요, 양떼를 감독하는 감독과 장로님들 직분이 아니라 그것은 섬김과 그들을 돌봄의 하나의 기능인데, 제가 그 단어를 유심히 특별하게 이제 헬라어로 이 에피스코포스라고 되어 있어요. 에피스코포스. 감독이라는 단어가.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이 감독을, 장로님이 감독이고 교회 안에 있는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장로고 감독이라고 하면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감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의 우두머리, 우리 감독의 우두머리, 오늘 찬송가에도 나왔지만요, 베드로전서 2장을 잠깐 보고 감독의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절과 25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죄도 해결되고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고 모든 죄악된 과거나 상처 입은 우리의 과거가 다 치료를 받는, 고침을 받는 축복이 예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 큰 사랑을 이제 느끼고 있는데, 25절. 자, 너희가 전에는,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예요? 길 잃은 양 같았습니다. 길 잃은 양이라는 것은요, 갈 바를 모르고 막 헤매는 양이, 우리 인생도 그러잖아요. 인생의 삶의 의미가 뭐냐, 목적이 뭐냐 물으면 잘 몰라요. 뭐 돈 벌기 위해서 태어난 줄 알고, 뭐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유명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군림하기 위해서 태어난 줄 알았던 내가요, 주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요, 내가
내가 이분을 만나고 보니까 살 맛이 나고 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길 잃은 양 같았는데 지금은 뭐예요? 구원받고 나면 그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나면 뭐가 돼요? 혼의 목자요. 그다음 뭐예요? 감독이신 뭐요?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그러니까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감독의 직책을 맡겨서 양떼를 돌보도록 한 거예요. 그 양떼를 돌보는 감독이라는 단어가요. 아까 제가 에피스코포스라 그랬어요.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는요. 에피라는 단어는요. 기본 전치사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에피라는 단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엇 곁에 무엇을 위하여 무엇의 가까이에. 그 말은요. 지금 제가 이 단어를 양 곁에 그 다음에 양을 위하여 양떼에 가까이 있으면서 이런 뜻이에요. 에피라는 단어가. 스코포스라는 단어는요. 경비원, 보초, 정찰병 이걸 일컬어요. 경비원이 뭐예요? 누가 도둑이 오나 아니면 누가 훔쳐가지나 않나 양을 해코지 하지나 않나고 늘 살펴보는 것이 보초고 경비병이에요. 누구 곁에서? 양 곁에서. 양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양떼를 참 멀리 놔두고 경비 서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돌보지 못하니까요 양떼 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방금 얘기한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는 보초병이 양 곁에 있다. 경비병이 양하고 가까이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목자는요. 우리 주님이 감독이신데 양을 해코지할 어떤 짐승이 접근하거나 양을 어렵게 만드는 일을 없게 하기 위해서 늘 지켜보고 정찰하고 경비를 서는 것을 감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목자예요. 선한 목자.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이 땅에서 목자를 세우거나 감독을 세울 때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불어넣어서 양떼를 돌보고 양떼를 살피고 양떼에게 먹이를 주고 양떼를 특별한 방법으로 보호하는 직책을 감독이라 그래요. 여기 다시 이제 읽어봅시다. 방금 읽었던 성경 사도행전 20장 본문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방금 감독자라는 말은 에피스코포스라는 말은 양 곁에 보쳐 서는 사람, 양 곁에 경비 서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자, 그것이 감독자요 목자인데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를 주고 산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요. 사도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 으뜸이에요. 근데 베드로라는 그분이 굉장히 남성답고 성질도 아주 직선적이고 솔직하고 과감하고 도전적이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까요. 예수님이면 저를 바다 위로 오라 하세요. 바다 위로 뛰어들었다가요.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빠져버렸을 때 예수님 앞에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왜 의심하였느냐? 왜 나를 바라보지 않고 파도를 바라봤느냐? 베드로는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는요, 풍랑 속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면 절대 빠지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실수를 하면서도 너무너무 어떤 때는 직선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아요. 목자가 잡혀가면 양들이 다 도망간다 그랬더니 주님 저들이 다 도망가고 주님을 부인한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주님과 같이 있을 겁니다라고 맹세까지 한 베드로가 가야바의 법정에서 불 쬐고 앉았을 때에 예수님은 신문을 받고 계시고 그때 이제 한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몸종이요 어떻게 옆에 와가지고 불빛에 베드로를 딱 보더니 아저씨 저분 아시죠? 그렇게
예수님 아냐고 물어보면요, 알죠. 그래도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나는 모른다고 막 잡아떼는 거예요. 그 소리가 새벽 공기를 타고 예수님 귀에 다 들리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소리가 커요. 예? 그러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조금 있다가 와가지고, 당신 소리를 들어보니 갈릴리 출신 맞네. 여러분, 갈릴리 사투리가요, 예루살렘의 소위 표준어하고 액센트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 전라도 말하고 경상도 말 혹은 서울 말이 다 액센트가 다르잖아요. 예? 벌써 딱 얘기 들어보면, 아, 경상도 분이구나, 전라도 사람이구나, 아, 서울 분이네 하고 알듯이, 베드로가 갈릴리 출신인데 왜 모른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난 결코 몰라. 얼마나 참 자기가 벌써 증거가 잡혔는데도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왜 베드로가 그렇게 나약해지고 비겁해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까요? 뭐 여러분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마지막 또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결코 그분을 알지 못하고 라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한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본 예수님은 능력이 있고요, 못할 게 없고 바다 위를 걸어가고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앉은 베이를 일으켜 세우고 장님의 눈을 띄워주기도 하고 대단한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아무리 끌려가서 문제가 돼도요, 탁 막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끌려가가지고 하나도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계속 얻어맞는 거예요. 막 밟히고 침뱉음을 당하고 옷을 벗겨서 홍포를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막, 그래서 가만히 바보같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강한 예수님을 믿었던 강한 신뢰감이 탁 무너져 버리면서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어떻게 저렇게 바보같이 됐을까? 낙심을 한 거예요. 낙심. 자기 선생님이 대단한 분이라고 믿고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리라고 기대를 걸었는데 너무너무 아무 힘도 없고 아무런 계속 맞기만 맞고 밟히고 침뱉음을 당해도 가만히 있고.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인 거예요. 죄에 대한 조롱을 당하고 죄의 값을 치르느라고요, 들광지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조용히 그 고통과 수모를 다 100% 받아들이고 있는 그분을 몰라보고 베드로는 낙심을 했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그래 쫓아와가지고 막 같이 울어야 되는데 다 도망가 버리고 요한만 그 밑에 있어요. 요한만, 나이 어린 요한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부녀자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밑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가요, 낙심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낙심된 상태에 처져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21장. 자, 앞으로 조금만 넘기면요, 요한복음이 사도행전 바로 앞에 있습니다. 21장 14절부터 읽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3번째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신 것이더라. 3번째. 예수님이 자기가 부활하신 후에 3번째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접근하십니다. 보세요. 15절. 이처럼 그들이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목표는요, 베드로가 그렇게 낙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결과로 힘을 다 잃어버리고 있을 때 너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요, 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고 주님이 제 마음을 아시잖아요. 주님이 한참 이렇게 능력 있게 보일 때는 베드로는 충성을 다 쏟아버렸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했고 정말 누구보다도 충성심이 강한 사람인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셔요. 근데 왜 갑자기 충성심이 갑자기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졌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실망시킨 거예요. 기대했던 그 예수님이 아무 힘이 없이 너무너무 무력하게 당하고만 계시니까 베드로는 의지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그때 그 현장에서 일어난 일은 제가 잘못한 거지만요. 주님이 그때 너무 무력하게 보였거든요. 이런 뜻이에요. 이 말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이란 말은요, 양떼들이 이제 막 탄생했기 때문에 그 시대는 교회의 유아 시대예요. 유아. 사도행전 교회가 시작될 때요, 유아기니까 베드로에게 그 교회를 맡긴 거예요. 어린 양을 먹여라. 다른 성경에는 어린 양을 치라라고 되어 있기도 해요. 그다음 보세요. 16절. 다시 두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여기는 어린 양이 아니고 이제 양들입니다. 양들을 먹여라. 베드로에게 양을 먹여라 하고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두 번째. 자, 이제 17절. 세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자기에게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그분에게 이르되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그러니까요, 양을 먹이고 돌보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데요, 베드로에게 그 사명을 이제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안에 양떼들을, 내가 피로 값주고 산 그 양떼들을 네가 돌보고 먹여라 하는 사명을 베드로에게 부여한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18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를 띠고 내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네가 내 손을 내밀 터인즉 다른 사람이 네게 띠를 띠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하시니라. 이상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젊어서는 네 맘대로 했지 이제 나이가 들면 넌 네 맘대로 못할 때가 와 하고 베드로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이 말은 그 다음 절수에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요, 19절. 그분께서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이것을 말씀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나를 따르라는 명령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안드레와 베드로가 형제간인데요, 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명령을 듣고 다 버리고 따른 사람이에요. 이제 다시 부활의 주님이 나를 따르라는 말은요, 모든 것 과거를 다 놔버리고 나만 따라와.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명령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의 그 명령이 유효하게 지금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연합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그 이후부터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편지를 써야 되겠는데, 교회 안에다가 진실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과 그 은총,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그분을 어떻게 하면 더 자상하게 알려줄 수 있을까를 가르치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끝부분에 이 양떼를 먹이는 일에 대한 목자의 사명과 감독의 사명과 그 장로의 위치, 여러분 이 몸 안에서 장로 그러면 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유능한 사람 뭐라 그래요? 내 오른팔,
내 왼팔 이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왕 곁에 우자 자자가 들어가는 계급이 있죠. 그죠? 좌의정 우의정 그러잖아요. 우의정 좌의정 예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오른팔이 누굴까 왼팔이 누굴까 하고 만약 여러분들이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오른팔은 베드로 같고 왼팔은 사도 바울 같아요. 그죠? 나중에 주님이 이 왕국에 오셔가지고 천년왕국을 세울 때 틀림없이 예수님의 양자리에 앉을 이방인을 위해서 수고한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그 초대교회의 역할을 보고 우의정 좌의정을 누구한테 앉힐까 생각해보면 두 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럴 정도로 그들은 완전히 변한 거예요. 자, 베드로 전서 이제는 5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 5장. 자, 5장 1절을 읽기 전에 제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장로들을 향한 권면. 장로가 직분이 뭐라고요? 감독자. 양 곁에서 지키고, 양 곁에서 보초서고, 양 곁에서 호의하고, 양을 보호하는 직책을 맡은 감독이 장로예요. 자, 보세요. 1절.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베드로도 자기가 장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권면하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뭐가 되라고요? 베드로의 전서의 가장 핵심이 고난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은요. 2장, 3장, 4장 연거푸 뭐라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하는 것이 고난의 증인이에요.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 영광에 참여한다는 말은요, 밑에요 4절에 있는 약속이에요.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하는 이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말은 왕권을 누린다는 약속이에요. 나중에 왕이 되면 면류관을 쓰잖아요. 여러분 면류관을 쓸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요, 면류관을 쓰기에 합당한 자로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면류관 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요 얼마나 자기와 싸움을 많이 해요. 자기와의 싸움이 뭐예요? 체중을 늘어날까 봐 먹는 것도 제한하고. 저는요 권투하는 권투 감독한테 옆에 지켜보고 딱 알아요. 체중을 딱 재고 난 다음에 한 0.5kg가 늘었다면요, 너 어저께 내 허락 없이 또 뭐 먹었구나. 어떻게 하세요? 근데 먹었잖아. 먹지 말란 걸 먹었기 때문에 몸무게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요 제일 큰 어려움은 운동선수가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왜? 체중이 늘어나면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통제를 누가 하냐면 감독이 해요. 감독 말을 들어야 이게 이기는 자가 되지, 감독 말 안 들으면요 완전히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이 감독 되신 주님의 말씀에 항상 붙들려 살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 보세요. 자, 2절부터 3절까지가 장로요, 목자요, 감독인 사람이 할 일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되, 이제 먹이고 감독하되, 뭐라고 했어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 여러분 이 준비된 마음이라는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준비된 마음이란 말은요, 자기 이익을 계산하고 자기한테 뭐 도움이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사람을 감독하고 교회를 위선자가 돼요. 그래서 첫째는 양무리를 먹일 때에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계산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니. 더러운 이익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익에 민감해요.
손해보려고 해요? 안 보려고 그래요?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손해볼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익을 조금이라도 자기가 이익을 챙기려는 계산을 하고 행동하면 벌써 딱 눈에 띄어요. 그게 부끄러운 일이지요. 근데 부끄러운 줄을 몰라.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약점이에요. 이익에 눈이 멀면 자기를 보는 사람이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교제 가운데서 이 작은 일 하나도 양떼들에게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3절.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3절이. 자,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그러니까 상속을 나만 받아요? 우리 모두가 받아요. 예, 모두가 상속 백성들이에요. 그 상속 백성들 위에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주인처럼 뭐 하지 말라고? 주인이 군림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항상 섬기는 자로 늘 순종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하고, 잘난 척하고, 조용히 해, 내 말 들어. 하고 이렇게 딴 사람을 무시하거나, 자기가 대단한 힘있게 보이고, 이제 그 중에 힘있게 보이고,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본 중에 한 2가지만 특징이면, 힘있게 보이는 사람이면 돈이 많은 사람. 그 다음에 공부를 많이 해서 좀 똑똑한 사람. 남을 무시해요.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전하는 제가 성경을 여러분보다 조금 많이 안다고 여러분들을 막 억압하고 막 주인처럼 군림하고 여러분들은 명령을 내리면 여러분 마음이 편하겠어요? 어렵겠어요? 아이고, 저 사람 설교할 때 우리를 그냥 깔아뭉개고 막 우리 보고 야단을 치고 혼내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섬기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상속 백성 위에 군림하지 말고 주인처럼 행세하지 말고 양떼들에게 뭐가 되라? 본이 된다는 말은 여전히 멋있는 손과 같아. 손은 잘난 척도 안 하고 뻐기지도 않고 남을 무시하지도 않고 지체를 보고 오른쪽이 싫다고 난 니는 안 씻어줘 하고 안 씻어준다 그러면요. 손이 안 씻어준다면 어떻게 여러분 발 씻을 때 피곤해가지고 물에다가 이렇게 발 씻을 때가 들어있죠? 그러면 제대로 씻겨요? 안 씻겨요? 안 씻겨요. 찝찝해요. 뭐가 가야 돼요? 손이 가야 돼요. 예? 손이 가야 돼요. 어디든지. 그래서 이 손이 바로 교회 안의 감독이요, 섬기는 자요, 모든 것을 돌보는 지체가 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양떼에게 본이 되려면요, 아무 말 말고 손이 하듯이 하면 돼요. 손은요, 깨끗한 것만 만지는 게 아니라 최고 더러운 것도 누가 만져야 돼요? 아이고, 이거 손이, 먹던 손이,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래도 숟가락을 쓰고 젓가락을 쓰니까 괜찮은데, 저 어떤 나라에 가면 전부 손으로 막 밥을 먹잖아요. 뭐 만지던 손으로 쓰레기 만지고 막 더러운 거 만지던 그 손 가지고 아니 물론 씻었겠지만요. 아니 뭐 대신 뭐 먹는 걸로 젓가락으로 먹든 숟가락으로 먹지 왜 손으로 먹냐. 손톱 밑에 뭐 끼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 손의 역할이 이 지체 중에서 가장 섬김이 모범이 되는 아무런 불평 안 하고 닦아주고 쓸어주고 모든 것을 다 수행하는 지체가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그 손을 본받는 사람이 되면 돼요. 아시겠죠? 심지어는 여러분 세수하고 뭐 화장하고 그런 것만 아니라요. 막 가렵고 힘들 때 전부 뭐가 나타나야 돼요? 가렵고 힘들 때. 아유, 뒤가 가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가려워라 하고 여기 가서 문질러 해야 돼요? 안 그래. 이렇게 하면 돼. 야, 그래서 손톱이 있는가 봐요. 얼마나 정교하게 하나님이 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거기에 모든 명령을 딱 내리면요. 전부 손이 하잖아요. 먹는 것도 손이 받들어주고, 예? 더러운 거 묻으면 손이 씻어주고. 이런 역할을 교회 안에 장로와 감독들에게 내린 거예요. 자, 4절. 그리하면, 자, 위에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라.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란 말은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 사람에게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하리라. 그래서요,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왕권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다 공동 상속권자로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철저하게 이 설교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전제 조건을 얘기하면서요, 이 성경 안에 이스라엘 민족 속에 목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양들을 다스렸는가를 예레미야, 에스겔 시대에 목자들의 처세, 목자들이 양떼들을 어떻게 다루었는가에 대한 처세가요, 막 눈물겨운 기록이 있는데요. 그 기록을 잠깐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 땅에 세계 각곳에 있는 장로님들이나 목자들이나 감독들이나 교회 안에서 섬기고 돌봐야 될 그 어른들이 얼마만큼 양떼들에게 군림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는가, 그리고 양떼들을 오히려 어렵게 만드는가에 대한 내용이요, 예언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말씀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1036페이지 에스겔 34장 1절부터 제목이 무책임한 목자들.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에스겔은 성경 기록은 BC 560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된 기록 기간이 22년이나 걸렸습니다. 이 기록된 내용 속에서 무책임한 목자들 얘기가 나오는데 들어보면요, 막 우리가 굉장히 떨리고요, 두려워요. 34장 1절.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스겔아 이 말을 하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2절.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대적하여 대언하고 또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목자들이 마땅히 양떼를 먹여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목자가 할 일은 양떼를 먹이고 돌보고 양떼를 지켜야 되는데 자기만 먹인대요. 그 목자가 자기만 먹이는 게 뭐냐? 슬픈 얘기예요. 3절. 너희가 살찐 것을 먹고 잡아먹는 거예요. 양 잡아먹고 양털로 옷을 만들어 입고 먹이를 먹은 양들을 죽이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양 잡아먹는 일에만 몰두하고 양을 안 먹인다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양을 잡아먹고 양 가죽을 벗겨서 옷도 해보면서 양을 안 돌보는 거예요. 이런 목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다음 4절. 너희가 양들 중에 병든 것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고 아픈 것을 고쳐주지도 아니하고 상한 것을 싸매어 주지도 아니하고 쫓겨난 것을 다시 데려오지도 아니하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히려 폭력과 잔인함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막 양한테 폭력을 쓰는 거예요. 여기에 병든 양, 아파하는 양, 상처 입은 양, 쫓겨난 양, 길 잃어버린 양, 이런 양을 돌보고 품어주고 상처를 쓰다듬어주는, 여러분 양이요 이름이 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자기 양의 이름을 다 지어줘요. 여러분 개나 고양이 이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희한하게 알아봐요. 근데요 길고양이, 그러니까 집에 주인 밑에 안 있고요 고양이 중에 길고양이가요 두 군데서 지내요. 아침에는 오전에 어느 집에 가서 그 집에서는 이 고양이 이름을 갑이라 그럽시다. 갑이라 부르고 이 고양이가 낮이 되면 꼭 딴 데 와가지고 앉았으니까 그 동네 사람이 그 고양이를 을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두 이름을 가졌는데도 알아들어요. 자기 이름 부르면 알아들어요. 양도 다 이름을 지어줘요. 그 수많은 양들이 있지만 이름이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5절부터 목자가 없으므로 그 양들이 흩어졌으며 흩어졌을 때에 들의 모든 짐승에게 뭐가 되었도다? 짐승한테 잡혀 먹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애달픈 일이에요. 목자가 양들을 돌봐야 되는데 안 돌보니까 먹을 걸 안 주니까 돌아다니다가 그냥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6절 내 양들이 모든 산과 모든 높은 언덕에서 두루 떠돌아다녔으며 참으로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아무도 그것들을 찾거나 찾으러 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요, 목자가 아주 무책임하고 양들을 돌보지 않으니까 양들이 헤매다가 들짐승의 밥이 되거나 헤매다가 죽는 거예요. 이거 다 읽으면 시간이 없는데요. 여러분, 이 양에 대한 얘기가 뭘 얘기하느냐? 성경 마지막 31절을 봅시다. 자, 뭐라 됐어요? 에스겔 34장 31절. 다 주의해서 지켜보세요. 내 양떼, 곧 내 초장의 양떼인 너희는 누구라 했습니까?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목자가 누굴까요? 왕, 제사장, 선지자, 많은 인물들을 세워가지고 양떼를 돌보게 만들었는데 자기만 돌보는 거예요. 자기만 먹고 자기만 살찐 양 잡아먹고 양을 그냥 껍질 벗겨서 옷 만들어 입고 아프고 힘든 양은 쫓아내버리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다루는 많은 왕권을 가진 자, 제사장권을 가진 자, 아니면 말씀을 맡았다는 사람들이 거짓 방법으로 사람들을 잡아먹는 일을 하더라 이거예요. 이게 이제 슬픈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가요, 단순하게 2560년 저 이스라엘 땅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 이 한국 땅에도 우리가 아는 많은 교회가 양들을 착취하고 양들을 잡아먹고 양들을 막 이렇게 쪼아가지고 양들을 괴롭히는 목자가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제가요, 통계적으로 확실한 건 몰라도요, 상당수의 목사님을 목자라 그러잖아요. 목자님들이 양떼들을 돌보고 섬기고 자기 이익을 초월해서 그 양떼들에게 많은 준비된 마음으로 베푸는 목자가 많아야 되는데 직업적으로 돈을 벌려는 목사님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은 양떼를 먹이는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막 쪼아내 양 막 젖만 짜는 거예요. 양이 젖이 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피가 나요. 이런 슬픈 우리의 이 주변에 있는 기독교가 종교화되고 너무 기복신앙에 빠지고 너무 만문주의가 된 이 아픔을요, 우리가 마음에 안고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품에 들어와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말씀으로 이끌어지는 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몰라요. 감사해야 돼요. 저는 오늘요,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성경 아랫부분을 한번 이렇게 상고해 보면서 여러분과 저가 어떤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를 딱 답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사도행전 20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길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자, 다시 28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자신에게도 주의해야 되고 양떼에게도 주의하라는 말은요, 관심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네? 양떼에게 관심을 둬라. 그 다음 두 번째,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먹인다는 말은 양을 돌보는 목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 29절,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을 이제 이별하고 3년 동안 가르치던 그들을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가 나타나가지고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을 아는 거예요.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다는 말은요, 이단 사설과 거짓 선생이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입힐 것을 내가 아노라고 바울이 예언한 거예요. 말씀을 갖고 있는 주의 일꾼이요, 떠나게 되면 그 속에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사탄의 공략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어떻게 비집고 들어오느냐. 30절,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 일어나리라. 누구를 따르게 한다고요?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르도록 이끌어주고 목자가 주신 꼴을 먹이는 것이 합당한데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유명해지는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설교를 끝나고 문 앞에 나가서 목사님은 이제 돌아가는 사람한테 악수를 해요. 근데 그 악수를 할 때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너무너무 설교가 좋아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얘기 크게 하세요. 목사님은 좋아해요. 근데 그것이 목사님이 만약 눈을 뜬 사람 같으면 그건 실패한 설교예요. 목사님이 유명해요. 대단해요. 와, 원더풀 하면요. 목사님이 실패한 거예요. 누구를 원더풀, 누구를 위대하게 봐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고 너무너무 놀라우신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목사님 고마워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높이는 칭찬을 하면은 성공한 설교고, 목사님을 위대하다고 대단하다고 우리 목사님 최고야 하고 목사님을 높이면 그 설교가 틀린 설교, 잘못한 설교다 이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을 따라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교회는 누구 이름을 먼저 댑니까? 예수님 이름을 부릅니까? 그 목사님을 유명하다 그럽니까? 한국에서 지금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그를 왕목사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왕목사.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 중에 무슨 왕목사가 있어요. 그 유명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우리 목사님 최고야. 설교도 잘하셔. 박사를 받으신 분이야. 대단한 분이야. 그렇게 선전하면요, 그 교회 안 나가야 돼요. 대단한 분이 자기를 따르게 만들더라 이거예요. 자기를 따르게 만들다가 나중에 어떤 말까지 뱉느냐 하면 이런 말까지 뱉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자,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이 나중에 어디까지 삐뚤어져 버리냐 하면요, 베드로후서 2장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는요 360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여러분 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파괴시키는 거짓. 뭐를 시킨다고요? 건설해야 되는데 파괴를 시켜요. 교회를 파괴시키는 사람이 누구냐면 거짓 선생이에요.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에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예수님,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좋아하는 이 일을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을 소홀히 여기고 그냥 엉뚱한 데 눈을 뜨게 만들고 엉뚱한 데 관심 갖게 만드는 사람이 나타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맞지요? 예? 육신의 복, 눈에 보이는 복, 막 잘 되고 막 형통하고 막 번영하고 그게 복입니까? 아무리 망가져도요, 주님이 약속하신 상속유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이 땅에서 뭐 출세하고 형통하고 뭐 패스하고 뭐가 되고 그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런 거짓된 가르침이 2절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터인즉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무엇을 받을 것이요? 와, 예수 믿는 것이 저런 거야? 아유, 난 안 믿어. 니나 믿어. 이렇게 무시하는 진리에 대해서 많은 훼손을 몰고 오는 가르침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3절. 이유가 뭐냐? 그들은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거짓말을 곧잘 하고 진리에서 벗어난 말을 하고 사람을 상품 취급하리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을 상품 취급한다는 말은요, 숫자를 늘려야 연봉가 많이 나오고 숫자를 늘려야 교회가 부흥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사람을 상품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가 많아야 좋은 거는 맞아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양무리는 숫자가 많다고 하지 않았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은 찾는 자가 적으나 참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생명 얻는 길은 찾는 이가 적다 그랬습니다. 그 적다는 증거를 누가복음 12장에서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자, 앞으로 넘기셔가지고 누가복음 12장 31절과 32절.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왕국을 구하는 사람을 일컬어 32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적은 양물이요. 여기에 적은 양물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little flock. 그렇게 되어 있어요. little flock. 적은 양물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이게 왕국의 소유권, 상속권을 받을 사람이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 우리가 숫자가 적으니까 제가요, 핑계 대느라고 자기는 전도도 못하면서 뭐 사람 적은 걸 참 그걸 가지고 내세워? 아닙니다. 저는요, 숫자 늘리려고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 번도 그 교회 그만두고 나오세요. 말씀 들었으면 일로 오세요 하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 어머니가요,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그 교회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오지 마세요. 그 아들을 위해서 아들에게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알려줄 수 있는 발판이 되셔야지. 그걸 그만두고 나가면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목사님 어머니가 딴 데 나간다는 말이 들리면 교회가 분란 생겨서 큰일 나요. 오지 마세요. 절대 오면 안 돼요. 그렇게 저는 막았습니다. 아무나 그냥 오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숫자 늘리려면 숫자가 뭐예요? 상품이에요. 이 전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앞장선 사람 속에 돈이 쪼달리고 힘들리면 돈 설교를 해요, 안 해요? 돈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말씀이 흐려지고, 말씀 듣는 여러분들도 돈을 자꾸 쪼르는 거 보니까 이제 여기도 타락됐나 봐. 아이고,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지금 20년 동안 돈 설교를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11조를 강조하거나 감사한금을 강조하거나. 여러분, 월세를 내는데 돈이 지금 꽤 많이 듭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듭니다. 여러분, 돈을 좀 내세요.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헌금이 모아지면 성도를 섬길 일을 연구하는 사람이지, 부족한 것을 메꾸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상품 취급해가지고 돈을 끌어내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교회 안에 원칙이에요. 저는 이 원칙을 따르기 위해서요,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던 끝에 놀랍게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1억이 채워짐으로써 여러분한테 전혀 말하지 않고도 주님이 공급해 주신 그 힘으로 이 교회가 계약이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감사하고도 남지요. 그것은요, 앞에서 이 양떼를 돌보는 소위 말하는 지킴이, 제가 지킴이에요, 지킴이. 솔직히 말해서요, 예수님은 목자고 양떼를 돌보는 지킴이는 영어로 세퍼드예요. 아시겠어요? 일본식 말로 세파토. 세파토 알아요? 양떼들이 많은데요, 양떼가 저 흩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요, 휙 하고 휘파람 불면 그에 막 쫓아가가지고요, 그 양떼를 첫째는 겁을 내게 만드는데 이렇게 막 몰아가지고 어디로 몰아들여요? 떼중으로, 무리 속으로 몰아들이면 다른 짐승이 와서 공격을 못해요. 양떼도요, 같이 둘러있으면은요, 공격이 안 되고 떨어져 있으면 공격을 당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요, 자기 생각대로 가보니까 피곤해. 설교가 너무 길어. 한 30분만 하면 좋겠는데 문이 1시간이 넘어. 나 딴 데로 갈 거야. 그래가지고 마음이 말씀하고 멀어져 버리면요, 반드시 사나운 이리의 밥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양떼를 떠나면 돼요, 안 돼요? 떼중에 있어야 돼요. 무리 가운데 섞여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주님의 공급이 따르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자 이제는 다시 사도행전 20장에서 읽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지금 읽었더니요. 29절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일이디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뭐를 기억하라고요?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에 눈을 돌려라. 나를 기억하라는 말 아니에요. 말씀을 기억하라. 여러분 3년 동안 말씀을 외친 것 저는 2005년부터 했으니까요. 지금 20년은 다 안 됐지만요. 그 설교가 지금 대부분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부활생명교회 들어가 보면요. 말씀이 쫙 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말씀에 유의해야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32절 이제 이런 모든 악조건, 이런 모든 나쁜 가르침, 이런 모든 왜곡된 사탄의 가르침을 이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무엇을 주리라? 예, 상속유업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여기 상속유업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을 꿈꿉니까? 그러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붙어 있어야 돼요. 말씀에. 그 말씀에 붙어만 있으면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는 말은요. 아까 여기에 파멸시킨다든지 아니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한테 거짓을 가르치는 것이요. 말씀이 딱 있으면 분별이 돼가지고 no. 거부하게 돼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제가 여기서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지만요. 교회를 남편이 너무너무 반대해가지고 교회를 못 나와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분은 말씀을 하루에 2-3번씩 듣고 막 시간만 나면 말씀을 듣고 하는데 첫째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요. 자기가 변하는 거예요. 인격도 변하고 성질도 변하고 생활에 여러 가지 아이를 다루는 방법, 남편을 대하는 태도, 집안의 모든 일들을 행하는 모든 것이요. 너무너무 변하니까요. 아니 왜 그런 엉터리 성경을 봐? 이 성경을 봐야지 하고 성경책 보는 것까지 핍박하던 남편이요. 지금은 교회는 안 나와도 예배당까지 실어다 준대요. 가게 하는 장소까지. 그게 뭐예요? 남편도 이제 얼마 안 가면 안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그게 변화요. 남편도 변한 아내의 모습에 너무너무 좋으니까요. 문 앞에까지 실어다 주고 잘해. 그러면 간대요. 잘해 그랬는데요. 아내의 모습에서 남편이 주님을 본 거예요. 이제 얼마 안 가면 주님이 그를 사로잡을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자기가 전도하려면 뭘 보여야 돼요? 주님을 보여야 돼요. 주님을.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섬기는 분, 돌보는 분, 자기 생명을 양들을 위해서 내어놓으신 분, 정말 모든 것을 양보하신 분, 자기 이익을 전혀 챙기지 않는 분들, 항상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서 흘러야 그가 녹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말씀께 맡긴 결과예요. 지금 얼마 안 된 사람들 중에서도요, 저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 분이 계셔요. 형제님,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요즘엔 저는요, 히브리서를 듣고 있어요.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도움이 돼요. 형제님, 아가서를 들어보니까 참 놀라운 말씀이 있더군요. 이렇게 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은혜의 말씀에 붙어만 있으면 그는 영적인 성장도 될 뿐 아니라 그에게 놀라우신 주님의 공급이 뒤따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 지금 밀레도에서 눈물로 3년 동안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부탁한 부탁인데 마지막 얘기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이제는요, 20장 하반부에
33절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뭐라고 간증했냐? 자, 내가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금은이라는 것은 돈을 말하고요, 이 옷이라는 것은 의복을 탐내요. 여러분, 의복도요 탐날만 해요, 안 낼만 해요? 멋있는 옷 입고 싶지 않아요. 안 그래요? 그냥 깨재재한 옷 입고 그냥 앉아 있는 것보다는요, 남들이 예뻐요, 멋있어요, 그렇게 보이고 싶은 마음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근데 그 금과 은이나 돈이나 옷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말은요, 외부적인 조건에 마음을 쓰지 않고라는 뜻이에요. 외부적인 인간 조건에 마음을 쓰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 34절, 참으로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이 손으로 나의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였고 또 나와 함께한 자들을 섬겼노라. 두 가지예요.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요,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천막 만드는 업자였어요. 너무 좋다, 같이 일하자 해가지고 틈틈이 천막 만드는 건축, 그 당시 천막이 건축업이에요. 보통 그냥 텐트 치는 건 어렵지 않지만요, 양가죽이나 소가죽을 가공해가지고 하는 건 너무너무 일도 많고 손이 많이 아프고 힘든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집을 지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납품을 하는 건축업자로, 여기 보세요. 나의 필요한 것들을 내가 이 손으로 나의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였고 또 나와 함께한 자들을 뭐 했노라? 나만 혼자 겨우 풀칠하고 딴 사람은 줄 것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소득이 생기면 섬기는 일에 썼노라. 예. 열심히 노동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일에 대해서 좀 본받으려고 젊은 시절에 노동을 하려고 뛰어들었는데 한 20년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70이 넘어가고 80이 가까이 되니까요. 할 수 없이 이제 놓기는 놓았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성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내게 허락된 모든 환경과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저들을 섬길 수 있는 데 쓸까라고 하는 이 손의 역할. 손은 섬기는 역할을 하잖아요. 예? 뭐든지 마다하지 않고 뛰어드는 손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십시오. 자, 35절.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랬습니까? 기억하게 하였다 그럽니까? 여러분, 성경의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바울은 본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과 저가 모두가 다 받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 기다립시다. 처음 왔는데요, 누가 인사도 안 해요. 이 교회 오니까 너무너무 냉정해, 나 알아주지도 않고 몰라줘. 자기가요, 남이 자기를 알아주기 위해서 할 일이 뭡니까? 너 대접을 받고 싶으냐? 먼저 뭐 하라? 할 일이 뭐예요? 내가 먼저 인사하면 되잖아요. 내가 먼저 고개 숙이고 안녕하세요, 저 처음 나왔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상대방한테 나한테 인사 안 하나 하고 바라지 말고 먼저 뭐 하라고요? 인사하는 게 그렇게 돈이 들어요? 안 들잖아요. 그리고 주는 자가 되라는 말은요, 베푸는 손이 되라. 베푸는 손이. 뭔가요? 주는 대로 그냥 얻어먹는 사람 말고 어떻게 하면 나도 좀 줄 수 있을까 하고 연구하고 내가 이걸 갖고 가서 우리 형제들 자매들 주면 좋겠다고 마음을 먹고요. 주는 자가 되려고 마음을 먹으면 주님이 공급해줘요. 베풀라고.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말씀을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본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 가운데요, 약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많이 애를 씁니다. 자금을 맡은 형제 자매들이 뒤에서 이렇게 어려운 소식이 들리면, 형제님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아유, 빨리 도우세요. 빨리 뒷받침해 주세요. 빨리 힘이 돼 주세요. 하고 그렇게 이제 특별하게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이 나타나면요, 돌봐야 될 책임을 느끼고 우리가 이제 명절이 되면요, 그렇게 돌볼 사람을 찾는데 신경을 많이 씁니다. 나는 안 돌봐주던데. 혹시 여러분 그런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요,
교제 가운데 열려있는 사람이 탁 돼가지고 그분이 어렵다는 말을 안 해도 참 어려운 분이구나라고 알려만 진다면요, 서슴없이 돕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감사한 것은요, 어렵게 안 보이고 자기가 어려워도 감당하는 사람은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막 우는 소리 맨날 하고, 난 없어, 난 너무 힘들어, 나 집세 내기도 힘들어하고 맨날 우는 소리 하는 사람은요, 우리 교제 가운데 별로 없지만 그런 사람은 피곤한 사람이에요. 왜 울어요? 주님이 공급자인데. 뭐라 그랬어요?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거 뭐 하면 돼요? 너희는 첫째로 뭐예요? 그 다음 그리하면. 그러면 주님이 그리하면 이해하는 주님의 소관이에요. 내가 책임지면 안 돼요. 주님이 그리하면 내가 알아서 다 더해줄게. 그럼 우리 할 일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책임져 주실 분이 계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아멘?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36절. 이렇게 말한 뒤에 그가 무릎을 꿇고 그들 모두와 함께 기도하니 그들이 다 몹시 슬피 울며 바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무엇보다도 그가 한 말, 곧 다시는 그들이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그 말로 인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아픈 상태에서 배에까지 전송했다. 배에까지, 떠나는 배에까지 가가지고 바울을 껴안고 막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이 당시 성도들의 참 끈적끈적한 사랑의 장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걸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직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우리는 순종하고 충성하고 주는 자가 되기를 갈망하고 그리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우리 모두가 다 손의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는 손의 역할을 본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도행전 20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치는 이 일에 대해서 교회 안에 직분을 맡은 분들이 그 직분이 계급이 아니고 그 직분을 통해서 주님을 더 나타내고 주님이 기뻐하는 섬기는 자로, 주님이 기뻐하는 참으로 성도를 돌보는 자로, 그리고 주는 자로 살아가는 데 대해서 눈을 뜨고 우리의 삶이 우리 지체 중에 손의 역할처럼 교제 가운데 모두가 다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성도들에게 참 기쁨이 되고 섬김의 모든 형상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이 거룩한 왕국 복음에 순종하고 영원한 상속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